해야 되는데 본문을 어디 선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개척할 때 첫 개척 예배 설교 때 사용했던 본문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이나 은퇴할 때 마음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은퇴 설교로는 적합하겠다 그리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흔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물론 사탄도 흔들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세운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단 일을 6년 동안 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외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증거가 많습니다. 첫째는 싸우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헌금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 봉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가 오염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사회는 끔찍도 안 해요. 오히려 사회가 우리 교회 보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슬픈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슬픈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부활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교우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떠나는 저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지.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기준해서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부활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만 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의 교인들이,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여기는 동창회 하는 데도 아니고 무슨 친목 모임 하는 데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모인 데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예요.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한국교회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요. 우리 부활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을 체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천국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신앙 생활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체험은커녕 교회 와도 답답하고 교회 와도 영 이게 마음이 편치 않고 봉사를 해도 이게 언짢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그게 지옥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부활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이 부활교회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리 부활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천국은요, 평화로운 곳입니다. 지옥은 싸우는 데예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은 서로 싸워요. 근데 천국은 싸움이 없어요. 평화로운 곳입니다. 부활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즐거운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할까요? 천국은 즐거운 곳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찬양만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이 나고, 그게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활교회는 즐거운 곳이라야 돼요. 평화로운 곳이면서 동시에 즐거운 곳이라야 됩니다.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돼요. 전도도 즐겁게 해야 돼요. 교회 봉사도 즐겁게 해야 돼요. 모든 신앙 행동이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거워야 돼요. 헌금할 때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지. 이게 즐거움은 다 없어지고 짜증나고 억지로 말이요. 이렇게 하면 그건 지옥이지.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은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도 많고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자기 긍정이 필요해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자기와의 관계가 바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요, 교우들끼리는 사랑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긍정을 할 때에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활교회는 이 모든 관계가 정상화돼서 순종과 사랑과 자기 긍정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을 체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부활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한국교회에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 한국교회의 이 흔들리는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활교회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늘 바로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천국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부활교회여 영원하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교회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다시 오지만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온 교우들이 신앙을 바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을 체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